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광야로 내던진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자리로 내모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척박하고 견디기 힘든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승리를 준비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경험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을 단 2절, 12절과 13절로 기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만 마가는 마치 급한 장면을 연출하듯 단숨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왜 이렇게 짧게 급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첫 번째 독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순교했던 성도들, 감옥과 도막 다니는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들과 같은 광야를 지나셨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광야와 던져진 것과 같은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메시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우리의 신앙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단 2절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며 또 사탄이 시험하였던 3가지 유혹과 예수님의 대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던진 3가지 시험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극도로 허약해져 있었을 그때에 사탄이 와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저 돌들을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라고.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노라 단호히 응답하셨고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까지 몰고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떨어지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지 시험하셨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증명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정리하였나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핵심은 육신의 정욕.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안목의 정욕. 세상이 너를 칭찬할 것이라. 이생의 자랑.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예수님께 시험했듯이 예수님은 정확무도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듯이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그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진심, 말씀을 알기에 진심이어야 한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된다. 거침없이 우리는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의 급박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듯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과연 이 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읽으며 우리도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살아남기조차 힘든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오히려 더 그들에게 더 큰 부담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에 대한 이 도덕적인 교훈을 첫 번째 독자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사탄과 마주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들도 동일한 시험을 겪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급박하게 기록한 건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그들이 단순히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이렇게 급박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적어서 그들에게 전해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마가가 전하고자 했었던 그 예수님의 시험에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광야로 던져버리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던져버림을 당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된 예수님을 한번 우리는 떠올려 봐야만 합니다. 광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광야로 던져버린 이 청년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굶주리며 금식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배고프다.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셔서 아시죠? 금식기도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루 정도는 기도할 만해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요, 배고픔이 눈앞을 가립니다. 온통 무엇을 먹을까? 어젯밤 남겨둔 치킨을 더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기도의 생각보다 더 떠오르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40일을 굶으면서 한사코 굶고만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셨죠. 이제 3년이 넘는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굶으며 그 척박한 광야에로 던져진 그 상태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이 있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무엇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30년간을 목수의 아들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야 할 청년 예수는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신적인 정체성이 예수님께 입혀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었던 30년의 세월을 뒤로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부르심을 기도로 재확인하며 40일의 광야를 금식 기도하며 거룩한 준비의 시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사탄이 시험 속에 담긴 근본적인 도전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돌이 떡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너무 집중해야 된 나머지 그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갔던 예수에게 사탄이 본질적으로 질문한, 유혹한 그 질문은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도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집요하게 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배고프고 갈증하고 연약하며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벗어 던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보세요. 또 묻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사탄의 전략은 첫 번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이생의 자랑,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예수, 너 정말로 하나님 아들 맞아? 라는 정체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시편 91편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강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한번 살펴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 시험들과는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소유하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을 이루는 것을 조롱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천하 만국과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어때? 라고 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얻으실 영광의 그 길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겪으려고 하는 것이야? 왜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야? 단지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고통 없이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야. 사탄은 십자가 없는 왕권, 희생 없는 영광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이 참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굶주려가며 목숨 걸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부정하라며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한번 증명해봐. 너 정말로 하나님 아들 맞아? 한번 증명해봐. 이 사탄의 도발적인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니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흔들어 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사탄의 집요한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 읽었던 그 독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어려운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독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어 예수를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첫 번째 독자들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해서 더욱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고한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그들도 믿음으로 이 급박한 고난의 상황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던 그 창조의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처음 아담은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짐승들과 함께 계신 그 광야에서 넉넉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이겨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동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와 유혹하는 그 본질은 결국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집요하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그 모든 현장에 사탄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딸인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혹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이토록 우리를 집요하게 시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있다고요? 위로받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간교한 속임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몸으로 겪었기에 그렇기에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우리 찬송 620장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